저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 이걸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는 알듯한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이 듣는 단어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지?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건과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잘 경험이 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실천하기가 또 제일 어려운 단어가 거룩과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직,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거 이해되죠? 검소한 것 이해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요? 겸손한 것, 이것도 이해가 되죠.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이해되죠. 이거는 믿는 사람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물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한 미덕입니다. 그런데 거룩과 경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거룩과 경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경건을 세워가는 가정인데, 이 경건이 뭐냐? 가정에 경건을 세워가라고 하시는데, 경건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경건이 뭐냐를 알아야 경건을 세우겠죠.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시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하시드라는 말은, 이것도 어렵죠, 히브리어니까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면 여러분이 듣게 되는 히브리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 헤세드냐? 변함없이 나타내시는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또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어떤 은혜냐? 변함없이 나타내시는 은혜를 헤세드라 그래요. 그럼 왜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느냐? 누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냐면 구원의 약속을 주신 자에게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에게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그러면 헤세드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변하잖아요. 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하고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약속의 백성에게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변함없이 드리는 것, 이거를 또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니까 은총 또는 자비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베푸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은총을 베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겠어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변함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 이거를 헤세드, 우리 편에서 드리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경건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드리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 사랑은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배우면서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게 되냐면 조금씩 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법을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변함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겠죠.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 생활하는데 들쭉날쭉 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을 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 생활 드리는 것이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느끼면서 조금씩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경건이죠. 경건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건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을 나타내야 될 장소가 크게 세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드려야 될, 신실하게 드려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에 있어서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물론 포함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에 포함되긴 하지만 뭘까요?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배운다고 한다는 것은 예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신실하게 드리는 것. 또 뭘 드려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 예물도 드립니다. 11조, 헌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도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나의 의무를, 신앙적인 의무를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드리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건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또 어디서 이 경건을 나타내야 됩니까? 세상에서 경건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지속적으로 드리는데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경건을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고.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내 입술을 지키는 것,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또 이 세상에는 죄악 세상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뭘까요? 경건이요? 두 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게 경건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돕는 것도 경건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 이게 교회의 경건이에요. 교회의 경건.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집사는 원래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집자가 여러분 집할 때, 집 구석할 때 집이 아니라 모을 집자입니다. 원래는요. 우리나라 말의 집사는요. 뭘 모아요? 돈을 모으는 직분이에요. 집사의 집자는 사자는 선비사자도 아니고 박사할 때 사자도 아니에요.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사역하다 할 때 사자예요. 일사자예요. 일사자. 모으는 일. 집사의 뜻이 뭐냐? 우리말 뜻은 모으는 일 하는 사람이에요. 모아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 섬기는 데 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래 집사의 목적이에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물질로 도와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는 게 경건이에요. 돕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냥 한 번 돕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드릴 줄 아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 그리고 세상으로 또 하나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경건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잖아요.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도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로 모여진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러야 될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셔서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가정 안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경건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종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 가족끼리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종의 마음을 품으면 화가 나는 게 마땅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종인데 주인이 막 뭐라 그래요. 우리 가족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종이면 막 뭐라 그러는데 종이 막 주인한테 막 대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종의 마음으로 정말 섬기면요, 싸우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경건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 말씀인데, 어디에서 우리가 이 경건을 훈련합니까? 가정에서 훈련하잖아요. 가정에서 훈련하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가정에서 경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건을 훈련하려면 첫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행복에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거룩함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생활할 때 우리는 대부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왜 가정을 만드셨느냐? 다 죄인들이잖아요. 타락한 심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로 이루어진 가정, 애를 낳아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들로 이루어진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라고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럼 불행하라고 주신 거냐? 아니에요. 거룩하라고 주신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목적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 안 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성경 안 읽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 안 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 안 하면요, 더 행복해져요. 쓸 일도 더 많아져가지고요. 그러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행복해지려면요. 행복해지려면 어디 가시면 돼요? 주일날 굳이 나와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행복해지는 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 그러면 어디 가면 더 좋아요? 사실은요, 놀러 가면 행복하잖아요. 원래 캠핑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얘기하길, 저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당신은 방랑자가 됐을 거라고. 100% 맞는 얘기예요. 저는 원래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도 전국 일주를 30일 동안 전국 일주를 했어요. 자전거만 가지고 그짓골하면서, 잠은 길바닥에서 잤습니다. 비 맞아가면서 잤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길바닥에서 자도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전거 몰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온 데 다 돌아다녔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저는 아마 무슨 야영장에 가 있든지 어느 물가에 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행복이 가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영원히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직행하게 하셔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뭐 여유 생활할 것도 없어요. 무슨 취미 생활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취미 생활도 뭐가 있어야 취미 생활을 하죠. 거기서 무슨 취미 생활이에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로 들여보내셔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광야로 보내지 않으시고 아예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직행하게 하셨으면 거기서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무슨 다른 것도 없는 이곳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로 보내셨을까요? 행복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셔서 진정한 약속의 땅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단순히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자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가정을 계획하셨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행복이 목적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아요. 이 중에도 아마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게 약간 불교적인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하는 게 사람이 3번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3번 안 살아요. 이번 생밖에 없어요. 지옥 같은 가정, 망한 가정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행복이 목적이라 그러면, 가정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망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었어요. 망한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나버린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행복이 목적이라 그러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정말 절망적인 것 같은, 지옥 같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올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지옥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장소였어요. 구원하시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행복이 내 목적이라 그러면 정말 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될 이유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정이 아니라면 이런 가정 내가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집이 지금 망한 것 같아도, 심지어 지옥 같아도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가정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함에 이르는 곳이라 그러면요, 훈련하는 곳이라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가 아니라 나의 회개와 경건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가정을 이루면 여러 가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가 생기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여러분, 가정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갈라설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부부 언약이 깨어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나와의 언약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부간의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아내인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열심히 지키셔야 됩니다. 애써서 지키셔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계약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깨뜨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배나 더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는 배설물과 같은 우리를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주님의 이 사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을 어떻게 해서 나타내느냐? 남편이 아내를 값없이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타냅니다. 이거 어렵죠? 이 경건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듯, 우리 남편은 주님이 아니잖아요. 죄로 물들어 있는 남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경건을 남편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내가 희생하며 드릴 줄 아는 것,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남편을, 내가 남편한테, 주님께는 되는데 왜 남편한테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이것을 배우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 이게 가정 안에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신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가정을 이루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부모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자식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또 나는 자식 관계가 있잖아요.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거를 또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와 상관없이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와 상관없이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공경을 부모를 통해서 나타내는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또 교회,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형제 관계가 또 있죠. 요즘은 자녀들을 한 분씩 낳거나 아예 안 낳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자녀가 한 분인 가정들이 참 많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건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좀 불순종이다 생각해요. 자녀는요,
못 낳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몇 명 이상 낳아야 되냐? 2명 이상 낳아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2 이상 낳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2 이상 낳아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시류가 아예 안 낳거나 하나밖에 안 낳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는 오해하지를 않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관계를 만들어줘야, 딴 사람과 형제 관계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정 안에서 형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원래 올바른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그 안에서 경건을 배우는 거예요. 형제들 관계가 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왼수 같은 형제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형제 관계 속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고 형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관계를 잘 배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 안에서 형제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가운데서 서로 뭘 하게 돼요? 이것을 회복하는 법을 배우고, 회개하는 법을 배우고,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이 형제들 관계 속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형제 관계 속에서 못 배우니까 그걸 어디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가정 결혼하실 분들, 저는 결혼은요 축복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고 가정의 목적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불신자하고 결혼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 그러면 지지고 볶고 싸워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2 청년들에게 내가 봤을 때 둘이는 앞으로 많이 싸울 거라 했어요. 그래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둘 다 깎일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깎일 게 많은데 아주 깎일 거 많이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다. 결혼은 축복이에요. 가정은 축복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같지만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뭘 배워야 돼요? 경건을 배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깎이는 법을 잘 배우지 않을 때 좀 다투고 싸우고 안 맞고 깎여 나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경건은 뭐냐? 깎여 나가는 걸 배우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축복이고요, 가정은 축복이에요. 자식이 왼수 같아도 자식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깎일 것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거룩이 목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족은 나의 경건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을 위해서 두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게 만들어서 그런 목적으로 두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뭐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에 이르도록 경건을 연습시키는 사람들이다, 우리 가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나에게 회개와 경건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은 원래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몸을 지키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훈련을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입을 지키는 훈련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을 훈련시키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늘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칼부림이 일어나요? 딴 사람한테는 잘 못 찔러대요. 그 사람도 날 찌를까 봐. 그런데 이 칼부림이 늘상 자주 일어나는 곳이 가족이거든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찌르는 말이 칼이에요. 다른 사람은 잘 못 찔러요. 막 해코지할까 봐. 그런데 아주 그냥 가감없이 서로 찌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칼로 찌르는 일들입니다. 말의 칼로.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하시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망령된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말, 세속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싸우시다가 남편하고 싸우다가 남의 남편은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당신은 뭐 이게 세속적인 말이잖아요. 남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네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또 칼로 찌르고 네가 날 찔렀어? 나도 널 찌를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집에서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챙챙챙챙 소리가 납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챙챙챙챙 소리가 나요. 칼로 찌르고 방어하고 맞고 찌르고 늘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시 칼로 맞고 찌르는 훈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령된 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말, 그리고 헛된 말, 쓸데없는 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많이 해서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시려면 말의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아예 말 안 하고 살아요. 말 안 하고 살아도요 얼마든지 죄 지어요. 욥기 36장 13절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아무 말 그래 서로 너도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지 말자. 말 안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나쁜 싸움이 뭐겠어요? 말 안 하는 싸움이에요. 자주 하시죠? 말 안 하는 싸움. 아예 그냥 입을 닫는 거. 이게요 죄예요. 죄를 쌓는 거예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 거예요. 말 안 하면서 분노를 계속 쌓아요. 이거는 칼로 찌르는 것도 나쁜데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분노를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훈련, 지혜롭게 듣는 훈련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말하는 훈련을 먼저 잘하세요. 말하는 훈련.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또 듣기 훈련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훈련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할 때 책상에서 배웠습니다. 중국어를. 발음 기호가 써 있는데 흑색하면 중국어로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표기하거든요. HEISE 이렇게 돼요. 헤이세 이러잖아요. 헤이세 영어로 표현하면 흑색을 중국어로 헤이세 해요. 헤이세. 제가 책상머리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헤이세. 근데 나중에 중국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영어 표기는 헤이인데 헤이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헤이가 아니라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하는데 흐에이 이래 돼요. 헤이가 아니라 흐에이.
그리고 SE 발음이 세가 아니라 써예요. 써. 회이써. 흑색이 회이써인데 저는 헤이세 하니까 중국 사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듣는 훈련을 안 했으니까 책상머리에서만 배우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쪼바 할 때 이제 옛날 표기라면 Z, G, O, U의 쪼. 근데 책상머리에서 배우니까 J, O, U니까 쪼바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원래 발음은 이거예요. 쯔어우 이렇게 돼요. 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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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바 했는데 쪼바. 영화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중국 사람들은 영어 표기는 띠엔닝이에요. 띠엔닝. 근데 중국 북경에 가니까 띠엔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학원 가서 이제 학원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원 강사가 좀 읽어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 표기로 RIBEN이에요. 리벤런 이랬어요. 리벤런.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발음해보라. 리벤런 했어요. 리벤은 아니라 리벤인 줄 알았더니 일본런. 이게 안 들어보고서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발음을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듣는 훈련일까요?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듣는 훈련. 다른 사람이 권고하는 훈련.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누군가 나를 권고할 때 듣기 싫거든요. 그러나 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이 잘 돼야 말하는 훈련이 잘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옛날 표현으로 할게요. 귀머거리는 항상 벙어리입니다. 못 듣는 사람은 말 못합니다. 아십니까? 귀머거리는 벙어리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훈련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셔야 됩니다. 찌르는 말이 아니라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치유하는 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훈련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의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실히 나의 모든 말이 드러나는 여러분 가정에서 말의 습관을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언어가 훈련돼야 경건에 이르고요. 그래서 언어가 훈련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